삼일체 제15강 삼일체의 개별적 고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지금 이제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 삼위 중 삼위 가운데 제2위, 제2위는 또는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황성자, 천성자 아니고, 노성자 아니고, 박성자 아니고, 성자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가 이러한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성부의 독생자. 성부 하나님 배웠잖아요. 성부의 독생자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14절 또는 18절, 요한복음 3장의 16절, 그 다음에 18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메시아가 되기 때문이며, 메시아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뭘까요? 메시아. 이걸 몰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되기 때문이며, 마태복음 8장의 25절, 26장의 63절, 요한복음 1장의 49절, 11장의 27절, 이렇게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그의 특별한 탄생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탄생의 면에서도 뭘로 탄생해요? 성령으로 탄생. 누가복음 1장의 32절에 35절. 여러분,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이 함께하고, 십자가를 질 때도 성령이 함께하고, 부활할 때도 성령이 함께하고, 승천할 때도 성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잖아요.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뭐냐? 여러분 정말 육신을 입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에요. 매 순간. 그러니까 예수는 잉태부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계신 그 모든 순간순간 누가 같이 해주셨어요? 성령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누구의 힘이 필요했다? 성령.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성령 없이도 내가 산다? 안 돼. 여러분들이 성령 같이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깨워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매일같이 여러분 성령님하고 노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았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업해 주시고. 그러니까 맨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우리 한국에 조영기 목사님 많은 목사님만 100명만 있으면 우리 한국은요 달라져.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조영기 목사님 같은 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잘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던 그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한국에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대에 지나갔다 생각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시우도 조영기 목사님 같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하세요. 우리 어머니 모치는 맨날 저를 기도하잖아.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 오셔야 돼요. 성령님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의 특별한 탄생에 의한 것이고 제3위 중 제2위인 성자의 특별한 특성은 그가 영원전부터 성부에게 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출생이라고 하는 거에 보는 거예요. 성부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출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생물학적 출생을 말하지 않아요.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온 것을. 근데 여러분들 자꾸 말하시고 이게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인데 시편 2편 7절 사도행전 13절 3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의 5절 영원한 출생에 의해서 성부는 신적 존재에서 성자의 인격적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 특별히 성자의 사역은 중재의 사명이므로 그는 창조의 사역을 중재하셨고 중재자. 성자는 또 뭐다? 중재자로서 또는 그는 뭘 했고 창조 사역의 중재자. 창조 사역의 중재자. 요한복음 1장의 3절. 창조 사역의 중재자가 되셨고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의 2절에서 3절. 또 하나 이분이 중재한 것은 뭐냐? 구속사역. 구속사역의 중재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3절에서 14절. 이게 성자 제2위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성부 고찰했고 성자 하나님 고찰했고 그럼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찰 소스니아 이단이라고 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자 소스니아. 또한 유니테리아 하나님은 절대 삼신이 아니다. 예수의 남이야 세계로 나눌 수 없다. 야외 여호와 어찌 나눠지냐? 못 나눠진다. 단일신적이 유니테리안 또는 현대주의자들은 성령을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력, 파워 또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령님은 하나의 힘에 불과하고 어떤 영향력에 불과하다 이런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래요.
성령 하나님 되었음을 또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은 분명히 하나의 인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인격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서 17절, 26절, 그 다음에 15장의 26절, 16장의 7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의 26절. 또 하나 성령은요 이게 있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인격의 세 가지 요소. 자, 인격의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질성, 그 다음에 뭐예요? 감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지, 지정이죠. 지정.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감정에 있어서는 뭐냐면 지식에 있어서는 이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식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하나 감정의 이 감성은 감정인데 이사야 63장 1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의지가 있죠.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6장 7절, 고전 12장 11절.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며 탐구하시며 증거하시며 명령하시며 계시하시며 노력하시며 중재하시는 분으로 표현한다. 또 그는 분명히 자신의 능력과 구별되신다. 그런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의 특별한 특성은 그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선지에 있었을 때 같이 선지에 있었지만 사역에 있어서 성부에 따라 또는 성자에 따라 그 다음에 그분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명은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멘. 그것까지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삼일체 교리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성부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역, 창조의 사역이지만 그 창조의 사역도 어디에 범주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신적 작정, 또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케이. 이것을 오츠만니는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했을까? 오츠만니는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말들로 많이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좋겠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 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요,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의
일반적 고찰. 하나님의 작정이 일반적 고찰. 일반적 고찰보다는 의미 좋아. 의미로 바꿔보자. 의미. 자, 하나님의 작정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써요. 받아쓰기 못해요? 받아쓰기 못하는 사람 있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고 못 쓴 사람 있냐고? 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또는 영원하신 목적, 영원하신 목적, 영원하신 계획, 영원하신 목적을 정의하고 목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신 계획 혹은 영원하신 목적, 장차 발생되었을 모든 것들에 대한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질상 단일한 작정이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작정을 복수형으로 말하곤 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큰 아웃라인을 잡아라.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뭐다? 구속. 자, 예수 그리스도 보낸 사건이에요.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보낸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일 중에서 우리가 그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 보셨어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라 저기 뭐 두꺼운 책인데 신학생 때 나는 그 책 지금도 CLC 그 박영호 목사님이 그 대표로 있는 CLC에서 기독교 문서선교회 책인데 저 교수님은 아주 자기 책 팔아먹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 내가 막 옛날에 그랬거든. 책값이 비싸죠. 그리고 우리가 막 토건도 없어서 여러분 신학생들이요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냐면 여러분 신학생들이 또 특별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 질병으로 병원 입원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특별 업무 시간이 많아. 이번 채플은 누구누구를 위한 어떤 몇 학년 몇 반에 누구를 위한 그 병원비 마련을 위한 누구를 갑자기 암으로 발생돼서 암으로 죽었는데 그 조율금을 위한 특별원금으로 이번에 토코금. 왜 신학생들 어쩌면 이렇게 털어갈 일이 많은지 몰라. 책값으로 제일 많이 털어가고 두 번째로 경조비로 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그 방백골이 제가 공부할 때 그 방백골이요 그렇게 뒷산이요 막 지금같이 막 못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방백골 뒷산은요 우리 그 백석교단 학생들이 기도하러 오러 거기 가면 약수터도 있고 막 거기 가면 막 벤치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완전 백석대학원 위한 벤치고 뒷산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거기가 잘 갖고 있지가 않았다고요. 제가 83학번이니까 83학번 뒷골목 들어가 보면 그 산에 들어가 보면 막 그냥 휴지 널려져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끊이지 않는 소리는 뭐냐? 기도 소리야. 그 골짜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오래 골짜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 채플이 그 지하 강단에 있었거든요. 그 지하 강단에만 항상 울고 보여요. 신학교 때 징글징글해. 왜 이렇게 미안해요. 우는 놈들이 이렇게 많고 우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그만큼 여러분 봐봐 다 떨궈 먹고 다 그러고 막 세상 말대로 끝판에 못 온 거야? 신학교 온 거야 막말로 막 그러니까 온갖 청성들은 다 떨고 앉았어 그냥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작은 씨앗들이 예전에 토건 문화였잖아요. 토건을 봐봐요. 한 번 타고 두 번 타면 토건 몇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4개를 갖고 나와. 학교 가려면 4개를 갖고 나와. 2개를 썼어. 한 번 타고 긴 거리를 타고 갈 생각을 하고 짧은 거리는 걸어갈 생각을 하고 그 토건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썼잖아. 왜 토건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생들의 그 토건의 마음을 받은 거야. 그분들이 한국교회 백석교단을 지금 이끌고 있어. 어떻게 특별 헌금 시간은 많은데 드리긴 해야 되겠고 호주머니는 펴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토건이라도 받으시고 걸어가는 거야. 저녁도 못 먹었어. 얼마나 배고프겠어. 집에 가서 밥 먹고 리포트 쓰고 집 자야 되는데 아유, 그분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한 정거장 걸어가는 거야. 몇 정거장 걸어가면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공부했다는 거. 책이 그렇게 많은 살림이 왜 이렇게 교수들이 오면 첫부터 책부터 소개한다. 이 책이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징글징글이야. 나는 그 책 소개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싫었어. 호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책이 왜 이렇게 막 한 번 가면 책이 막 15권 20권씩 막 쫙 나열해주고 가면 뭐 뻔하잖아. 점심 3,000원, 그때 당시 3,000원인 거야. 점심 3,000원짜리 4번을 굶으면 4,32야. 그래, 처음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런다. 저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책을 사서 본 거야. 근데 버리래. 지금 누군가가 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들이잖아. 그런데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목사님은 뭐 경험 없나 봐. 있어요? 네, 같은 동급 시대인데 같이 공부했던 같은 동급 시대인데 그러면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이 와요. 신학교에.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안정돼 있어. 삶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안정된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어. 근데 뭐는 있어? 머니는 있어. 그러면 우리 경민이 우리 둘이 엮어줘. 이상하게. 그럼 여기서 리포트를 여기서 다 해줘. 그럼 여기서 수업료 이쪽으로 다 내줘. 책값 여기서 두 권 사. 그러니까 책 뭐 사라 그러면 여기다 돈을 주어서 2권 사다 하나 이쪽 주고.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도 제가 미안한데 저도 여자분들을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대신 돈은 받지는 않았어. 그렇게 해서 여자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졸업시킨 애가 많아. 왜냐면 제가 젊었으니까. 리포트 쓰면 그 사람들은 이게 가닿지도 않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지? 근데 우리는 한번 척 들으면 딱 알잖아. 그러니까 2장 쓰는 거 쉽잖아. 그지? 3장 쓰는 거 쉽거니? 그래가지고 막 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먹기 잘해. 공부 질질도 안 했는데. 기도는 엄청나게 했지. 그랬지. 그분들. 맨날 동료가 다니고 맨날 집회하고 산기도 다니고 막 금요일날 막 끝나면 막 다 신학생들이
거의 뭐 산기도 가는 거야. 신의 산도 막 이런 막 기도원 찾아서 막 기도하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의 일반적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작정 없을 것 같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작정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모든 사역을 포함하며 인간의 죄된 행위를 제의한 모든 행위를 내포한다. 그러니까 죄들은 딱 하나. 죄는 작정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죄도 작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아니야. 자 그러면 다윗 너 몇 날 며칠에 또 바세바를 취할 거야. 작정되어 있지 않아 이거 죄는.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그때 우리 신학교 은사 가운데 지순직 박사라는 분이 계셔. 저희 신학을 가르쳐. 저희 신학을 가르치는 최순직 박사, 교리학을 가르치는 최순직 박사님, 김치선 박사님, 대한신학교를 만드신 김치선 박사님 사위분이 되시기도 하시는 그 어르신이 키가 이렇게 몰대같이 커. 폐병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죽으려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서 우리 학교 학장까지 다 하신 분인데 그냥 열강을 하느라고 막 그냥 열강을 하느라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니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작정 아니면 당신이 이 큰학교 부르심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작정 아니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부를 끝낸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소변이 말해 안 말해? 말해. 남자니까 남자 소변기에 딱 떴어. 교수님이 가운데 서고 신학생들이 두루루 쓰고 지퍼 열고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짓궂잖아. 최 교수님, 학장님 지금 이 순간 요거 하나님이 지퍼 열고 동시에 소변 넣는 거 하나님 작정 맞아요? 그랬더니 그때 최수직 박사가 오케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작정일세. 어디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박장대소가 터진 거야. 거기는 신학교 학생은 많고 화장실은 적고 그러니까 줄을 쫙 서야 화장실 들어가는데 거기서 교수님하고 같이 짚어내리고 소변 보면서 교수님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시죠? 오케이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일세. 그런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작정을 많이 말씀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성 있잖아.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작정하지 않으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죄 지을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하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작정하지 않으세요. 은혜에 대해서는 뭐 했을까요?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작정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알면 여러분 직분이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직분이 가볍게 여겨져요. 하나님의 작정을 무겁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사람은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작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대충 안 해. 신중하게 합니다. 책임감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무섭다라는 표현 너무 과한 거고 하나님의 작정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작정이에요. 당신을 위한 작정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위한 작정.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기 위한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거, 그 작정,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겼다고 보면 돼요. 그게 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출생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 태양계가 태양이 떠올랐다 태양이 지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어쩌면 더 큰 것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더 크다. 안 믿으면 뭐. 근데 여러분 그냥 사역 대충 하다 갈게요. 어? 그냥 하나님 일하자 그러면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응? 뭐 하나님 일할 때 눈치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 이래? 아, 나 그러면 무서워. 그러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고 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작정 안에 우리가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죄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뭐라고 그러냐? 알지만 죄 지을 것을 다 알지만 그것마저도 이런 말을 써요. 허용작정. 무슨 작정이요? 허용작정. 허용하신 작정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내 목 주세요. 내가 돌아올 몫을 주세요. 받아서 먼 곳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다 알았거든. 탕자리였거든.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몫을 챙겨줘야 안 챙겨줘야 돼. 그럼 탕자를 아버지가 만들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허용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허용작전 얘기해 볼게요. 욥 동방의 의미자. 그러니까 사단이가 어느 날 하늘나라의 회의에 사단이가 참석했어. 사단아, 너 우스당 가봤어? 예, 못 가봤어요. 너 욥 봤니? 예, 봤어요. 어떤 애?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요. 오직 당신만 섬기는데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아도요 하나님 섬기겠어요. 왜? 하나님이 땅복을 다 주었는데 뭐 하나님 안 섬기면 누구 섬기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잘해주면요 저래도 섬깁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몇 가지만 빼앗아 가면 그 욥은요 하나님이 뒤지게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허용작정했잖아요. 사랑아,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시험해봐. 테스트 넘겨준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넘겨주니까 사단이가 쓱 재산 싹 쓸어가고 자식 10명 싹 쓸어가고 있는 아내마저 떠나가고 그리고 단 홀로 남아서 몸에는 뭐가 나고 욕창이 나서 막 이게 악창이 돋아서 고름이 삐질삐질 나니까 재 알아요? 재를 몸에 도덕도덕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딱지가 지금 간지라는 것 같아요. 간지러워. 그러니까 기와장 가지고 몸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허용작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를 건들 때 누가 허용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잠깐 허용하셔. 당신의 주권으로. 그것을 가리켜 허용작정 오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큰 1번.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 항상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뭐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지혜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3장의 9절에서 11절. 알았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작성됐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형성된 것이다. 영원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의 11절. 하나님의 작정은 또 하나는 뭐냐면 효과적인 작정이다. 효과적인 작정. 시편 46편의 10절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이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이사야 46장 10절, 누가복음 22장 22절. 이렇게. 또 하나,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행위를 명백히 하신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작정은 총포괄적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적이고 하나님의 효과적이고 불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총포괄적이다. 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렸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건, 인간에게 있었던 선악간의 행위라든지 모든 사건, 인간 생명의 기간, 거할 장소 포함된 하나님의 작정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관련 지을 때는 허용적이다. 이게 허용 작정 안에 있었다. 큰 두 번째, 작정 교리에 대한 반대서. 두 번째, 작정 교리에 대한 반대서. 반대설은 많은 사람들이 작정 교리를 믿지 못하는데 특별히 다음에 세 가지의 반대설을 생각하고자 한다. 세 가지 반대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A 반대설. A가 뭐냐? 인간의 도덕적 자유가 보선된다. 도덕적 자유. 인간의 도덕적 자유. 이런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내 마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안 하는 것도 작정된 거냐? 뭐 이런 거. 한 예로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입을 10번 뻥끗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예를 든다면 물고기가 10번만 뻥끗하고 다음 있다고 그래야 되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짓묻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 자유의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에 여러분들이 물고기 10번 뻥긋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물고기가 지느러미 오른쪽을 푸덕이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왼쪽을 푸덕이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총포괄적이래요. 뭐야? 자, 또 하나는 이 인간의 도덕적 자유가 모순된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자유로운 행위를 작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움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백히 가르쳐 준다. 우리는 이 양면을 함께 조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래부터 모순되었다고 성경이 증명해 주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대에 대해서 반대설에 대해서 힘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비본은 뭐냐? 비본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한다. 이거 작정은 잘못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작정된 사람 다 예수 믿는다며요. 전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작정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우리 주변의 한국교회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영성운동 한다고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영적인 일은 거룩하고 육적인 건 속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있어요? 혹시 박혜주 씨가 그런 거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왜? 동정녀의 몸으로 전님 맞아야지 이를. 그러니까 그럼 아니라고 얘기했죠. 뭘 반응할 필요는 없죠. 아니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 이 영지주의 뭐냐? 세상은 더러우니까 우리 어디로 들어갔어? 산도로 갔어. 왜? 죄 안 지으려고. 세상은 더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주어진 음식은 다 먹습니다. 주어진 음식 가리는 대비 없으니까.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요. 그런데 안 먹는 사람도 있어. 속된 건 안 먹는, 속되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안 먹는 사람들 막 음식 막 가리는 사람들 많은데 어떤 건 거룩하고 어떤 건 썩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지주의적이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요 굉장히 영지주의적 이단이요 깊숙이 박혀 있어요. 생각보다요. 교회 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성직이죠. 평신도도 성직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거룩한 일을 하고 성도들은 세속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단이에요. 목사도 거룩하고 성도도 세상 일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장가 가도 거룩하고 장가 안 가도 거룩해. 시집 가도 거룩하고 시집 안 가도 거룩해. 근데 시집 안 간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집 것들은 다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저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속되게 생각하는 그 자체는 안 된다. 이런 부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부에게서 나오는 거죠. 장경동 부사가 가끔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 어떤 섬에 어떤 섬에 남자와 여자를 갖다 놨대. 100년이 지났대. 섬에 가득 찼대. 근데 어떤 섬에 남자 둘만 갖다 놨대. 그 섬이 아무도 없대.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야. 뭔지 알지? 제가 가끔 박경희 지사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렸을 때 뭔 사고를 했길래 저라고 혼자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도대체 어렸을 때 뭔 트라우마거나 아니면 남자에 대한 누군가의 무슨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추론해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거가 있어. 이게 어렸을 적에 좋은 아버지상이나 그러니까 행복해하는 우리 오빠나 언니들이나 이런 동생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 나도 결혼해야지, 나도 결혼해야지, 많이 결혼한. 대표적인 예를 내가 얘기해 줄게. 우리 성림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예쁘진 않았어요. 얼굴이 예쁘진 않았는데 너무 손도 예쁘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뭔지 알죠? 그냥 깨물어 너무 씻길 때마다 애가 씻길 때마다 다리에도 하나, 둘, 셋, 여기에 하나, 둘, 셋, 이 종아리에도 하나, 둘, 셋, 손에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너무 애가 예쁜 거야. 이 모습을 여름에 이렇게 나시를 딱 입혀놓고 요 팬티 이런 거 더우니까 딱 입혀놓으면 이 애가 그러고 다 있어. 그걸 누가 봤게? 성경민 목사가 봤잖아. 그때 우리에게 전도사였거든. 우리 아가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침을 흘릴 정도로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셋째 동생이 수도방위 사령부에 딴딸한테 칼줄 잡고 이렇게 호른 같은 거 불고 트로피 같은 거 불고 막 그러니까 모자 딱 쓰고 힐 정도 더 크잖아요. 쫙 나타나면 촥 여기다 부술러가지고 촥 하고 들어오잖아. 이게 환상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요 그 외박을 자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는데 용산에서 충청도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가기가 쉬워요. 용산에서 광명 오는 게 쉬워요. 그래서 광명 저희끼리 오는 거지. 쫙 빼요. 형수들, 형 목회하는데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전도사가 기도 소리가 방언 기도가 달라진다. 웬 청년이 왔다 이 말이야. 저거 봐, 안 하는 짓도 안 해, 저거. 그때 눈치챘거든 내가. 방언을 통면 또 능력이 은사가 있잖아 내가. 진짜. 저게 시집가고 싶은 거야. 우리 동생이 마음에 드는가 보다. 방언 통역을 다 한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 이랬지. 성경일 목사 차대했거든. 마음에 들어? 했더니 기도해봤어? 그러면 오늘 저녁 수요일에 오늘 저녁 끝나고 둘이 한번 밥 한번 먹어보지? 밥 한번 먹으러 가는 거야.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뭐냐면 봐봐요.
좋은 모델 아가 하나가 그 집을 결혼케 한 거야. 우리 성님이 대단한 아예요. 작은 아빠를 슬퍼나 장가보낸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를 시집가게 하는 능력을 가진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봐봐 좋은 모델이나 어떤 좋은 가정의 모델이 있으면 나도 가야지 하고 그 전도사가 그 시집을 가서 진짜 촛대를 났는데 전혀 다른 거야. 걔는 근데 비슷하긴 한데 다른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키우더라. 하나님께 영광, 걔가 하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주셨는데 바울이라지요. 세 번째 또 딸을 낳았는데 주님께 영광, 주영이. 하나 더 낳았으면 성령님께 영광, 성령이라고 지었을 건데. 근데 셋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모델들을 보면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런데 나쁜 모델을 딱 봐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와 환경이 좋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부부로서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앞에서 우리 안사람하고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수고를 하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걔네들이 우리 딸한테 너 왜 결혼 안 해? 아빠 고민이 있어. 뭔데?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 이 자식아, 아빠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아빠를 나누어 가질 수도 없잖니.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놈 찾아. 그런데 아빠 비스무리한 놈도 안 보여. 걱정이야. 아니 벌써 그 수준 30이 되는 그 수준이 이렇게 웬만한 익어가는 아빠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있겠어? 저만 이해해주고 그랬죠요. 그랬어요. 그랬었군요. 이렇게 이해해준 남자가 어딨냐, 그지? 있겠죠? 좋아, 희망이 저기다 좋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델상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알았죠? 자, 작정교회 반대서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관해서 작정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그 하나님 유기된 자인지 구원받길 작정된 자인지 네가 알아?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은 전해야 돼. 하나님 작정했는 다 믿는 다음에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이러면 안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님이 노력했어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부터 하는 거 할 거지. 기도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이 명랑하지가 않은데 말은 명랑할수록 좋은데. 그래요, 아멘. 그래요.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의 최종적 운명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현되어가는 방법까지 작정하신 것이다. 목적이란 지정된 방법의 결과로서만 작정되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을 낭만케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격려시켜준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죄의 조작자로 만든다. 반대설은 이게 뭐냐면 작정결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죄의 조작자. C. 하나님은 죄의 조작자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작정은 다만 하나님을 죄의 장군님들 도덕적 존재자들의 창조자로 만들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죄가 작정 가운데 들어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직접적 행위에 의해 죄를 산출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와 관련된 문제 역시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정교리에 대한 반대설, 자 A번 인간의 도덕적 자유가 보존된다. 두 번째, 인간을 하여금 구원받으려 노력을 게을리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죄의 실력자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작정을 반대한다. 이거예요. 자, 큰 주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정이에요. 예정. 뭐라고요? 예정교리. 칼빈주의 교리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정교리예요. 뭐라고요? 예정. 이게 큰 두 번째로 해야 된다. 미안해요. 1번 하나님 작정의 특성, 2번 작정교리에 대한 반대서. 이렇게 알았죠? 큰 2번 예정. 자, 예정교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한스를 기대하시라. 자, 우리 주님께 영광.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일체론에 대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작정교리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덧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